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 제가 가장 공감하는 이야기는 기도는 영적 호흡이고 기도는 영적 대화라는 말입니다. 기도는 영적 호흡이어서 우리가 호흡을 멈추면 3분 이상 호흡을 멈추고 있으면 생명을 지속할 수 없듯이 우리도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호흡을 의식하면서 들숨 날숨을 쉬는 사람은 없죠. 나 이제 들이마셔야 되고 나 이제 내뱉어야 되고 이렇게 의식하면서 숨을 쉬는 사람은 없어요. 물론 편찮으신 분들이나 위급한 상황에 계신 분들은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우리가 건강한 상태에서는 의식하지 않고 숨을 쉬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살아있으려면 의식하지 않고 기도해야 돼요. 그게 우리 삶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기도는 영적 대화입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한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 이 영적 대화라는 것에 초점을 좀 더 두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는 영적 대화여서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지름길이죠. 대화가 없는 부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은 대화가 없는 부모나 자식 간의 관계, 오히려 남남보다도 못한 관계일 겁니다. 대화 없는 곳에 따뜻한 사랑과 애정 어린 격려 이런 것 있을 수 없죠.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고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통로예요.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을 말씀드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죠.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별거 중인 부부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과 친해지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또 차도 한 잔 마시면서 이야기도 하고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하고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 뭘 더 선호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이야기를 통해서 알아가듯이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 분별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기도는 대화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우리가 물으면 대답하시고 우리가 간구하는 것에는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13절 말씀 14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이런 의미에서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먼저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찾아와 주셔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대화할 수 있게 됐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먼저 찾아가서 하나님 나랑 얘기 좀 해요 라고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찾아주셔서 나랑 얘기 좀 할래? 라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신 거죠.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놀라운 특권입니다. 죄인된 인간이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과 언제 어디서든지 자신의 언어로 대화를 나누고 응답받을 수 있다는 것 커다란 특권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어떤 언어를 배워야 하는 거 아니에요. 방언을 하면 좋지만 꼭 방언을 해야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어려운 언어를 배워야 한다거나 어려운 말을 배워야 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말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이고 그래서 기도는 우리에게 특권이 되는 겁니다. 대통령에게도 여러 가지 특권이 있죠. 대통령이 되면 비행기도 줘요. 그죠? 그래서 비행기를 주는데 1호기, 2호기가 있어갖고
1호기에 타서 1호기가 쑥 날아가면 반대로 2호기가 날아갑니다. 왜 그래요? 1호기 격추당하면 안 되니까 어디 탔는지 모르게 하려고. 헬기 타고 이렇게 날아가잖아요. 그럼 또 반대로 한 대가 또 날아가요. 하여간 그런 많은 특권들이 있죠. 잠잘 집도 주지요. 타고 다니는 차도 주지요. 그런데 대통령이 그런 특권을 다 포기하고 나는 그냥 내 집에서 출퇴근하고 바깥에서 그냥 내 돈 내고 밥 사 먹고 그렇게 한다면 이건 겸손하기보다는 사실은 관계자들이나 국민들을 더 어렵게 만드는 일이에요. 그죠? 주어진 특권은 언제든지 겸손하게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특권을 겸손하게 사용하면 누구도 뭐라 하지 않아요. 그런데 겸손하게 사용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용하려고 하니까 누가 뭐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기도라는 특권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겸손하게 그 기도를 사용해야 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특권 같은 거 싫어. 특권의식 싫다고. 난 기도 안 할 거라고. 그거는 어리석은 사람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과 어떤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첫째는 찬양이에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거죠. 역대상 29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아멘.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을 높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높여야 합니다. 두 번째는 죄의 고백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시인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거룩하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자격을 주시는 겁니다. 시편 32편 5절 말씀 함께 읽죠.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죄를 지은 우리도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가 솔직하고 겸손하게 죄를 고백하면 분명히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기도할 때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하냐? 기도입니다. 감사입니다. 감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도 아직 이루어 주시지 않은 일들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감사할 수 있는 삶이 우리에게 은혜를 더욱더 넘치게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항상 감사해야 돼요. 내가 무엇을 얻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없어도 항상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는 중보입니다. 다른 사람의 상황을 위해서 그들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디모데전서 2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 세상에 기도가 필요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대통령이나 재벌은 기도 필요 없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도 기도가 필요하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가족을 위해서, 또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담임 목사를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우리의 중보 기도가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바로 간구입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아무 대가 없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찬양, 죄의 고백, 감사, 중보, 간구 이런 내용들로 기도를 채워나가야 해요. 순서도 그렇게 되면 더 좋겠죠.
하지만 순서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대표 기도를 한다거나 속회에서 기도를 한다거나 아니면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를 한다거나 할 때는 순서가 좀 필요하지요. 하지만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땐 순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용들을 이런 기도로 채워나가면 더 좋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특권인 기도를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명상이나 참선으로 착각합니다. 명상이나 참선의 대상은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죠. 자기의 마음이에요. 하지만 기도는 나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다른 종교의 기도와는 다릅니다. 이 땅의 종교 중에 기도가 없는 종교는 없습니다. 어쩌면 다른 종교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보다 훨씬 더 많은 헌신을 요구하기도 해요. 이슬람 지역을 여행해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나 터키나 이런 데 가면 다른 이슬람 지역은 너무 위험하니까 가시면 안 되고 그런 곳에 가면 시간이 되면 그 마을에 있는 사원에서 막 시끄러운 그 기도 소리가 나오죠. 그게 이맘이라는 이슬람의 사역자, 교역자가 기도하는 소리예요. 이제 기도할 시간이 됐으니까 빨리 오라 이거죠. 시간이 되면 사원에서 종이 울리고 시끄러운 소리가 나고 그러면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도 한켠에 서서 가지고 있던 조그만 카펫을 펴니다. 그리고 기도해요. 우리 보고 그렇게 하려면 아마 많이 힘들겠죠? 어디에 있든지 시간이 되면 해라. 식당에서 혼자 식사 기도하는 것도 남보기가 부끄러워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저도 부끄러울 때 많아요. 그리고 불교를 보세요. 108배, 3000배 이런 거 들어보셨죠? 108배를 하면 한 20분에서 한 30분 사이가 걸립니다. 3000배 하려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야 돼요. 혹시 설악산 대청봉 올라가 보신 분들 계세요? 설악산 대청봉에 한 1.5km 전에 봉정암이라는 암자가 있어요. 암자라고 하기에는 좀 큰 절터가 있는데 불교 무슨 절기가 되면 이렇게 꼬부라진 할머니들이 쌀을 짊어지고 거기로 올라갑니다. 등산을 아주 잘하시는 분들도 등산화를 신고 스틱을 챙기고 각종 등산 장구를 챙겨서 올라가야 하루 만에 올라갔다 내려오기가 힘든 곳이 대청봉이에요. 올라가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거기 몇 번 올라가 봤어요. 그 대청봉에 이렇게 꼬부라진 할머니들이 그냥 운동화 신고요. 나무 작대기 같은 거 짚고 쌀을 이렇게 짊어지고 올라가세요. 기도하러 올라가시는 거겠죠. 나름대로, 그죠? 엄청난 열심이에요. 우리 보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면요. 아마 못할걸요. 그죠? 강릉 단오제가 있어요. 유네스코에 등재된 무형문화유산이에요. 사실 단오제는 대관령 자락 선자령이라는 곳에 있는 국사 성황당을 모시는 제사를 지내는 기간을 말해요. 그래서 강릉 단오제가 열리면 그 기간은 일주일인데 앞뒤로 한 달이 도시가 들썩들썩합니다. 그때가 되면 이 단오날 한 달 전부터 제사를 지낼 때 쓰는 술을 빚는다 그래서 신주빚기 행사가 신주빚기 행사를 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단오제가 시작인 거예요. 한 달 동안. 그리고 한 2주 정도 지나면 그 강릉을 가로지르는 천이 있는데 그걸 남대천이라고 하거든요. 그 남대천 그 둔치에 커다란 장이 섭니다. 몇 킬로대가 되는 그 장이 서요. 먹고 마시고. 그리고 단오절 전날에는 그 국사 성황당이라는 곳에서 그 성황당을 모시고 단오장이라는 곳으로 내려오거든요. 하얀 소복을 입고 그 뒤를 사람들이 따라요. 10km도 아마 넘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거기서 이제 등을 들고 하얀 소복을 입고 따르는데 그 등을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주고 사거든요. 그걸 사서 역시 꼬부랑 할머니들이 그 등을 들고 거기를 따라 내려와요. 캄캄한 밤에.
다 나름대로 기도하는 거죠. 이처럼 기도가 없는 종교는 없어요. 무당을 섬기는 것도 기도의 일종이죠. 그런데 우리의 기도와 그들의 기도가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자기 자신에게 기도하고 존재하지도 않는 신, 즉 우상을 위해서 우상에게 기도하지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기도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기도는 해야 되는데 누구에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영적 대화이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기도하기 때문에 참선이나 명상, 다른 종교의 기도와는 전혀 질적으로 다른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요한복음 16장 24절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어보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두 번째 줄 잘 보세요. 구하라라고 돼 있죠. 그러면 앞에 위에 절을 보면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니까 그 앞에 뭐가 생략된 거예요? 뭐가 생략됐겠어요? 누구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라는 게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내 이름은 누구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 능력, 내가 잘하는 것, 내가 가진 성취들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보증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시겠다. 보증을 서 주시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유효한 것, 우리의 기도가 다른 우상에게 기도하는 그 기도와는 전혀 질적으로 다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거예요. 그러므로 다른 종교와는 전혀 다르게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먼저 믿어야 할 것은 바로 이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우리의 기도를 중보하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8장 26절도 함께 읽어보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기도는 언제나 할 수 있는 거예요. 힘들다고 못하고 난 아무것도 모르니까 못하고 기도해보지 않아서 못하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는 어떤 때만 하는 거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죠. 예배 때만 하는 거고 새벽 기도 가야만 기도하고 금요 철야 하나 가야지 기도하는 거지. 뭘 평소에 기도해. 유대인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죠. 3시, 6시, 9시. 그리고 더 철저히 하는 사람들은 하루에 5번, 7번까지도 기도를 했어요. 시간을 정해놓고. 그래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시간이 되면 사람이 많이 다니는 시장 거리를 어슬렁거렸다 그랬죠. 왜요? 어슬렁거리다가 기도 시간이 되면 기도하는 모습을 사람에게 보여서 자랑하려고.
예수님은 이런 기도 옳지 못한 기도라고 하셨어요. 기도는 어떤 때만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필요할 때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도는 쉬지 말고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기도는 대화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기 싫어도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내가 말하는 거, 나 말하고 싶을 때 말하고 저 사람이 말하고 싶을 때 들어주지 않으면 그 관계가 유지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라 그랬어요. 인격적이란 말은 사람과의 관계랑 똑같다 이 말이에요. 쉽게 표현하자면.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가까이 하기 위한 영적 대화이기 때문에 쉬지 말아야 돼요. 더 많은 시간을 해야 돼요. 물론 기도 중에 어떤 것을 간구해도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그냥 내 바램만 쏟아놓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참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하신다는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돈이든 건강이든 무엇이든 구할 수 있어요. 구하지 않는 것보단 구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하지만 그 궁극적 마지막 끝에는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아는 것에 가 있어야 돼요. 이것을 놓치면 기도는 기복의 도구만 되어버릴 뿐이죠. 우리가 상대방이랑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주제로도 할 수 있죠. 하지만 어떤 주제로 이야기할 때 그 주제가 목적이 아니라 그 이야기가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과의 관계가 목적이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어떤 기도든 할 수 있지만 그 마지막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야기만 막 한다고 해서 좋은 대화가 아닌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 말만 막 쏟아놓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실까 잠시 기다려보는 것도 좋은 기도입니다. 그래야 좋은 영적 대화, 기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모든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기도가 항상 응답되던가요? 응답 많이 받으셨어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구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거기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래요. 그게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 말씀에 나와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구하지 않아요. 그냥 내 힘으로 해야지. 믿는 사람들조차 그래요. 아예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자체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 성도들도 많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죠. 두 번째 이유는 자신의 욕심대로 구하기 때문이에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는, 정욕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받으면, 그것을 내가 기도하는데 그것을 응답을 받으면, 그것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과 더 멀어지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응답은 항상 예스만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항상 기도할 때 예스 아니에요. 노도 있어요. 주지 않아. 그건 너한테 필요치 않아. 그걸 내가 너한테 주면 내가 너와 멀어질 수 있어. 또 기다리라는 응답도 있겠죠. 지금은 그 때가 아니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조금만 더 있다가 줄게.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아버지께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도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어떤 행운을 기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권세를 힘입어서 아버지께 간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분의 능력을 의지해서 기도해야죠. 항상 기도할 때 기도라는 주제로 이야기할 때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겟세마네의 예수님의 기도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 앞에서 얼마나 괴로우셨겠어요. 하지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시작했고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셨던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동안 자신의 뜻을 접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일을 하긴 하셨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구하고 구할 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나 한번 들어볼 필요도 있다는 겁니다. 그냥 막 내가 원하는 거 막 쏟아놓고 그냥 팽 하고 돌아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주님 앞에 무엇이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기도를 관철시키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언제든지 주님의 뜻을 분별해 달라고 기도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저 혼자 이렇게 기도할 때, 개인 기도를 할 때 항상 마지막에는 주님의 뜻을 찾아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라고 꼭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임을 믿습니다. 내 기도를 이루시든지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든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내 속에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이 계세요.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미 기도하고 계시다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더 깊은 관계가 맺어지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응답으로 더 좋은 곳으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많이 집중하지만 더 먼저 집중해야 할 것은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에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 때 응답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살아가는 자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가 기도할 때 더 좋은 곳으로 응답하시는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는데 응답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응답하십니다. 노라고 응답하실 때가 더 많아서 그렇지.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 이미 많은 것을 응답하고 계세요. 우리가 공기를 위해서 기도하진 않잖아요. 공기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신 분 계세요?
내가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공기를 꼭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물, 태양, 햇빛,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좋은 사람들, 가족들, 주십시오, 주십시오 해서 가족 받은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이미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생명에 관련된 거는 꼭 이미 마련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더 어려운 것들이잖아요. 그죠? 태양을 만드는 게 어렵겠어요? 나한테 돈을 주는 게 어렵겠어요? 태양을 만드는 게 더 어렵겠죠. 그거를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 분께서 우리에게 뭐 돈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건강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진심을 다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기도만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그렇다면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깊은 관계를 맺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은 사람들의, 성도들의 행실은 어떨까요? 아버지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2절 함께 읽을게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까 방금 읽은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를 걱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먼저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하는 자의 행실이에요. 기도는 실컷 해놓고 내 것만 막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래요. 율법이란 말은 무슨 뜻이에요? 모세오경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선지자는요, 예언서란 뜻이에요. 이것이 바로 모세오경과 예언서에서 말하는 그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이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구약 성경만 있던 때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 12절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거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하나님께서 너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실 거니까 그것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대접하고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되어라 이 말입니다. 내가 사랑받고 싶고 높임을 받고 싶다면 내가 먼저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기도는 우리의 특권입니다. 내가 스스로 먹을 것을 찾지 않아도 입을 것을 구하지 않아도 오직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나의 왕이다. 이 행위가 바로 기도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어떤 것이라도 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께 하는 게 중요하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한 자의 행실, 기도하는 사람의 행실답게 먼저 사랑을 베풀고 섬김을 베풀며 살아갈 때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분이 바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기도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가 우리의 살 길입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